오늘 말씀은 스가랴 7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구약성경 1317쪽에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을 벗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마땅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상식적이죠. 그런데 상식이 되지 않는 그런 넌센스 같은 그런 일들이 세상에도 있고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돈을 받고 자기 자신의 영달만 추구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볼 수 있다. 이것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백성을 위한 사람들로 뽑아줬더니 결국 자기 자신만 배불리고 자기 자신의 안녕만 지키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넌센스라고 보다는 그저 안타까워하지요. 참 웃긴다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도 하지요. 이게 신앙에서도 넌센스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는 스가랴를 지금 7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다리오 왕 2년에 다리오 왕이 통치한 지 2년에 11월 24일 날 밤에 환상을 보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환상들 8가지 꿈속에 본 비몽사몽간에 본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이 환상 8가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다 고생했다 이제 돌아왔지 위로한다 격려한다 이게 첫 번째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만 탁 던지고 저 위에 계시고 끝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위로만 받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뭐 호적상 부모와 자식이 뭔 여러분 혈육이 그렇게 뭐 여러분 우리에게 뭐 엄청난 걸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떼쓰고 막 그냥 골치 아픈 평생 책임져야 될 존재로만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괴로운 일입니다. 그거 괴로운 일이에요. 공부시켜주고 또 아프면 아프고 뭐 돌봐줘야 되고 이런 혈육으로만 존재하면 뭐 그건 괴로운 일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밥도 같이 먹고 하루에 참 일어났던 일들을 참 아파 엄마가 아파도 엄마 나 이런 기쁨이 있었어.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해. 한마디가 그냥 사랑이 막 배어 있고 관심이 배어 있고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한 존재를 이렇게 혈육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위하여 성전 건축, 성전을 짓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위로와 격려도 있지만은 성전 건축,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성전 건축을 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BC 586년에 다 회파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학계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를 동원하여 지금 진행 중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다 이게 성전도 건축하고 또 위로도 격려도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핍박하고 방해하는 세력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좋습니다. 위로 격려 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핍박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항상 우리도 관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 나와서 좋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괴로움들 여전히 믿고 또 밀려오는 이 수많은 삶의 문제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됐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어제는 내 병거를 보여주면서 이것들 다 이게 처단하고 멸망시키려고 내가 병거를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부터 7장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부산에 집중훈련을 받는 동안에 없는 동안에 8장까지 쭉 이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7장부터 8장까지는 뭐냐? 성전 건축이 이제 한창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16년간 중단이 됐다가 또 이제 한창 다시 발동이 걸려가 또 짓는 중. 오늘은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 4년 제 4년 돼 있죠. 9째 달. 이게 그때 달력으로는 기슬레월 그랬는데 9월 4일이에요. 9월 4일. 앞전에는 11월 24일 날 밤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9월 4일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스가랴에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그 말씀으로 딱 왔는데 보니까 그때에 베델 사람이 저 북쪽이에요. 베델 사람이 이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은 북쪽 열지파에게 신앙의 수도는 베델과 같았어요. 그때 베델에서 우상도 많이 생겼지만은 결국은 이제 북쪽이 먼저 망하고 베델도 당연히 망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방황이 많았을 것입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뗐다가 다 망한 거죠. 이제 옛날에는 아수르는 망했지만 유다가 존재하다가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이제 남북으로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한다 하니까 베델 사람들이 이제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질문했어요. 대표자가 누구냐? 여기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레셀, 레겜, 멜렉 등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뭔 질문했냐? 우리가 여러 해 잘 한 게 있습니다.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그 5월달에 그것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이 해파될 때 그때가 5월인데 그때 5월달에 아이고 이게
이게 쫄딱 망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전, 이게 왜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왜 벌어지냐. 그러고는 5월달에 금식을 한 겁니다. 금식을 마땅히 해야 될 일 같지만 북쪽 사람들은 안 해도 될 일을 그것도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그걸 애통하면서 밥을 굶었다 이 말이에요. 밥을. 근데 이제 성전 공사가 2분의 1 이제 완공되는 상태, 이때 이거 계속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면서 근신 금식을 탁 하면서 울면서 금식을 계속 할까요? 여러분, 요거 오늘 뭐 이야기가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요게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마땅한 질문 같지요. 5월달에 금식을 이제는 성전이 지어지는 중인데 2분의 1쯤 됐으면 이제 뭐 금식을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죠? 근데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여러분, 이거 금식을 이거요. 지금 성전 파괴가 돼가지고 100년을 70년 포로 보내고 지금 돌아와 16년 그리고 이제 중단되고 이제 좀 시작되고 한 100년 동안, 그럼 100년을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0년을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이게 오늘 물어보지만 하나님이 이거 나를 위한 거냐, 이거 금식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거냐, 이거 하나님이 되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콕 짚은 거예요. 의도를 가슴을 탁 치면서 이런 것이 이거 질문할 수 있지. 성전 지니까 좋냐? 근데 이거 나를 위한 것이면 이거 뭐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금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면도 있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 의도와 그 중심의 마음 상태가 그 하나님을 위하고 나의 부정, 나의 못난 거 이것 위해서 금식을 밖까지 굶었다면 그거 계속 굶어야지. 그걸 이거 질문이라고 하니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 하는 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해라. 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맨날 자기를 앞세우고, 그게 넌센스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뻑 신앙일 것 같으면 자기가 집에 재단 펼쳐놓고 그거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거 하면 되지. 여기 왜 나오나 이게? 왜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이런 질문은 그 넌센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면서 제가 10년간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이런 넌센스적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양육할 때, 성경을 통으로 읽을 때, 그때 같이 성경을 묵상할 때 그런 질문이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질문이 많았어. 목사님, 저 새벽기도 나가도 됩니까? 예배 드려도 됩니까? 제가 양육받아서 무슨 뭘 해도 됩니까? 그걸 왜 묻냐, 야. 당연한 거야, 그거. 11조하는 거 당연한 거고,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고, 금요일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내한테 질문하면서 그거 왜 하냐고.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냐고. 네 자신을 위한 것도 기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기다. 여러분, 금식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 여러분 이거 중단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질문했으니 넌센스적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을 때 여러분 자꾸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이게 밀당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하여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위하면 우리 자신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다 영혼이 잘 되는 것들을 먼저 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도 따라온다.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신앙만을 위한 것도 벗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식적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서 생기는 영적 질병입니다. 여러분, 형식적, 이중적, 이런 바리새인적 이런 신앙들은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에 나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막 나와서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금식도 잘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앙인들은 굉장히 신앙 수준이 높았어요.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금식 행위를 보시고 마태복음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표현이 아님을 지적하시면서 콕 집으면서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짚으셨어요. 한마디로 바깥에는 형식적으로는 금식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뜻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를 표시내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들이 왜 생기는가? 그게 이제 그게 자기 자랑으로 그치기 때문에 이게 생겼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프 구원도 있고요. 자기 자뻑 신앙도 많습니다. 이 전부 영적 질병입니다. 왜냐?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바탕에서 말씀의 신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영적 질병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또는 신앙행위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지, 자기 자랑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는 신앙은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나중에 나타나요. 지금은 안 덮어놓을 수 있습니다. 남보다 훨씬 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엄청 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딱 오시자마자 다 그게 드러난 거예요. 다. 이게 형식이구나, 이게 위선이구나, 이게 가면 쓰고 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말씀의 근본이 딱 나타나니까 질병이 싹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세상도 분별하고, 진짜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 스스로 잘 판단해서, 가라지면 빨리 가라지 옷을 벗고 알곡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몸부림치는, 정말 그래서 깨끗함을 입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선순위와 영적 질서가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4절 이하의 하나님은 너희 70년 5월달 7월달에 금식하고 애통을 했는데, 그 금식의 대상과 목표가 하나님을 위하여, 즉 여러분 그 본문에 보니까 6절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씩이나 거듭 질문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런 말씀 쓰셨지만은 두 번 쓸 때는 굉장히 강한 어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여러분 뭐 아쉬워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겠어요? 그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애달팠어. 너희들의 이 신앙이 우선순위가 틀려버렸다. 영적 질서가 없다. 나를 위하여 맞냐? 나를 위하여 맞는 거니? 실상을 공개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 옛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 그게 있지 않으냐? 부정적 질문으로, 어법으로, 그거 누구 불순종하더니 지금도 그 불순종의 자세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우선순위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 뜻이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너희를 자랑하기 위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여러분 이게 전부 우선순위가 파괴되거나 영적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영적 질서가 있는 말씀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